할렐루야. 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는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로 나갈까요? 우리 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겸손하게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네, 여부수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노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소망은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주님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나오리라.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그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말씀 듣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강하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보수와 같은 날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주시고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름이고 참 우리의 육신이 지칠 수 있는 즈음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 데 있는 자였고 먼 데 있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의 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왕께서 여부수된 우리를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하여서 우리의 의의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험한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큐티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계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이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부흥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끌어 가시는 부흥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운동하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이 큐티 무브먼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지금 온두라스와 필라델피아에 우리 청년들과 또 아이들과 선생님과 부모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척박하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셔야 하는 도시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과 아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통하여 세상의 학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학문이 진정한 학문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축복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함께 말씀으로 지나게 하시며 매일 말씀으로 먹이시며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돕는 부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강건한 때를 날마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순학 목사님의 마지막 온전한 삶을 향한 여정의 시리즈를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셨듯이 오늘도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저희가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좀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6장 8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섬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다려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고 불말과 그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다. 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길죠. 예, 긴데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게하시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하시가 누군가,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환상의 계곡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servant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부를 때 첫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등장이 5장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6장과 그냥 8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게하시가 징벌을 받아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나병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사역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게하시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가지고 나아만한테 가서 돈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나아만이 그 삶의 나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돈을 엘리사에게 준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을 함으로써 와,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예배를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예배의 방향과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게하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복음도 이 굿뉴스도 나름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이 죄는 우리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드는데 죄가 우리를 이렇게 미칠 지경으로 만들지라도 무엇만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하나님의 이 질책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징계가 왔는데 나병이 온 게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컴포트한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지팡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후려치시는 우리를 혼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죄를 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우리 몸에 누르고 있는 나의 죄의 대가, 그렇죠?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수많은 죄의 무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lift up 해주신다. 그걸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리아로 등장하는 이 나라죠. 아람이라는 이 나라와 왕, 이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약탈과 침략의 역사입니다. 그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할 때 뭐였냐면 이 나라에 그 이스라엘의 아람의 군대가 와가지고 소녀를 사로잡아간, 그걸로부터 열왕기하 5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죠. 전쟁 중인데 이 나병을 가진 이 나아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잠시 전쟁에 휴전을 하게 되고, 그런데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되는 이 침략과 약탈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람 왕의 군대의 침략은 나아만의 기적 이 사건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 즉 나아만의 치유가 이 두 나라의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5장과 6장이 계속 전쟁이 나오고 5장에 들어서 소강이 된 듯한데 6장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하나 뭐였냐면 감사한 거는 바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가장 높은 자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5스타, 4스타, 그러니까 합동 참모 총장 그 정도 수준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숙청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분명 무엇이냐면 나아만이 비록 조금 이렇게 게하시 때문에 실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전쟁이 무모하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는 분명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결단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다시 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여기서 나아만의 이름이 나왔으면 진짜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What if? 만약 진짜 게하시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이런 What if 이런 프로그램 아십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히스토리를 돌아가가지고 What if 이럴 경우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나는 겁니다. 만약 게하시의 개입이 없었으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클리어하게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벤하다 왕을 설득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 나아만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 벤하닷이 그를 가리켜서 크고 존귀한 자다.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맞습니까? 그 정도 급.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을 고치러 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친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그냥 서한까지 써서 이게 약간 분위기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몸이 안 좋아서 남한의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대충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그가 너무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면서 엘리사한테 간청하는 게 뭐였냐면 본인이 돌아가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치 않지만 왕이 경배를 하는데 그 왕이 자기를 의지한다. 즉 이 베나다 왕이 이 나아만의 손을 잡던지 팔을 잡던지 하고 이렇게 경배할 때 본인도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한 정도면 왕이 항상 옆에 두고 수행하는 그런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 나아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조금만 좀 이렇게 이 복음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가고 간증이 조금 더 역사를 했으면 나아질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의 추측을 좀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다시 시작됐고 5장에 어린 소녀가 납치되고 평화가 잠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그 시간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가 되었지만 다시 6장에서 분명히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벤하다 왕이 아무튼 시리아가 좀 대단한 나라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이 없는 악연이죠. 이 엄청난 이 전쟁을 좀 끝을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보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매복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매복하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막는다라고 되죠. 5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것들을 프리벤트하고 프로텍트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이거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공격할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적이 공격하는 그 침투하는 그 현장을 그대로 지금 막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샌디에고에 가면 미드웨이라는 그 항공모함 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죠.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탑건 1, 탐 크루즈가 F-14을 타고 날아갔던 게 미드웨이입니다. 이제 좀 여성분들이 관심이 가시나요? 예, 그게 이제 그 미드웨이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배가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거기 함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릿지가 있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 중에 1층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측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이렇게 각도기와 별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수학적 계산으로 알아내는데 오차 범위가 몇백 미터에서 몇 킬로, 워낙 크다 보니까 오차 범위라고 하기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브릿지를 가득 채워져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막 침을 튀기며 설명하시다가 저 끝에 있는 거 하나 가르치시더니 저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 같은 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 기계가 1980년대 미국의 탑 시크릿 GPS였다. 지금 우리 핸드폰마다 다 달려있고 자동차마다 다 달려있는 그 GPS가 그 당시에는 탑 시크릿이었는데 오차 범위가 10m도 안 된다. 왜 탑 시크릿이겠습니까? 나의 위치가 드러나는 순간에 공격받으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들키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아니 이렇게 공격하는 족족 다 잡히는 건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군사 기밀을 빼돌린 이 첩자를 잡아라 라고 해서 6장 11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느냐고 이제 불호령을 치는데, 거기 그 중에 이 관리 한 명이 좀 똑똑하던가 아니면 좀 영적으로 깨어 있던가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참 재밌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왕도 가장 중요한 말은 침실에서 소곤소곤 했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 집 안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까지 엘리사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고성능 마이크나 이렇게 도청장치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들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 어떤 기계나 장비가 있던 시대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그가 아는 것은 바로 엘리사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온전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의 끝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지 수만 개의 박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당장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과
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엘리사가 누린 축복입니다.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그 뒤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생포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내 안방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려준다는 그 엘리사 가 잡아오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잡아다 그냥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벤하다 왕이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생포해서 처형하겠다는 이 생각, 그리고 이 사람만 처형하면 끝난다는 그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왕이 최소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뭐 이런 거 모른다고 치더라도 당장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부하, 이 군대 장관의 나병이 치유받고 돌아온 걸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나라 자기들이 무슨 수를 쓰고 어떠한 좋은 치료제와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못 고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자기들이 믿던 림몬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나병인데, 그 엄청난 나병을 치유받은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을 했다는 그 하나님 이 계시다는 것을 최소한 들었다면 우와 대단한데,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때 이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잠시지만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낮에, 수요일, 그것도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오신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놀라운 은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완악한 마음이 와서 사람 한 명만 내가 해결하면, 이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의 입술만 어떻게 된다면, 좀 나아가서 이 사람만 내 삶에서 좀 방해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내용 후반부에 가면 용서라는 내용도 나오겠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게 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서도 먼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용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하기 싫은, 해야 됨에도 알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이고, 이게 바로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예 몰라, 저 사람 하나만 해결하면 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베나다 왕의 그 마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깊게 숨어있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베나다 왕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그가 학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선 이 아람 왕은 그가 믿는 이 림몬 신은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즉 자기 땅에 자기를 다스리는 신이었고, 그가 타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떠한 힘을 빌리고자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의 힘까지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그러니까 산신령 같은 거죠. 산신령 수준이다. 그들이 산에서는 조금 셀 것 같지만 우리 땅 평지에서 싸우면 잽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 신이 여기선 또 강하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필요한 신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신입니까? 램프 안에 있는 진입니까? 지금 그가 생각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이렇게 잡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와봐, 요 상황 너가 좀 해결해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 신이라는 존재,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또한 저지른 것이겠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참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그냥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막 그냥 기둥뿌리 뽑겠다 막 뭘 해라.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기도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제가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그냥 뭐 기도원 끌려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본 건 분명히 맞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의 생각 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컨디션을 제공하면 하나님은 리스폰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 거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칭얼대고 짜증내고 울어대고 찡찡찡찡 거리다가 보통은 부모들이 지쳐서 해주던가 아니면 분노에 회초리가 이렇게 날아가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지만 너무나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너무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원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내 입에는 쓸지라도 내 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내 옷이 발가 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를 누릴지라도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고 여전히 위대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자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또한 림문신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을 내 손에 조물락조물락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히 지금 엘리사를 납치해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네요. 하나 앞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으면 이 한 도시인데, 뭐 그 당시에 큰 도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형 사이즈의 이런 도시였을 텐데 이 도시를 아예 둘러쌌다. 이 도단이라는 도시, 사마리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하는데 둘러쌀 한 사람 잡으려고 엄청나게 군대를 많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리고 사환이 가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이 느낌의 말, 내 주여. 성경에서 이런 거 흔히 보십니까?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막 진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와, 어떡합니까? 지금 완전히 포위돼서 우리는 지금 완전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오는 이 사환은 사실 게하시 한 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다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가 나가서 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알고 보면 그가 한 행동이 있었고 그게 혹이라도 이 아람의 왕과 이 나라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쳐서 다시 이들이 이렇게 왔다면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주여, 이렇게 악을 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말하죠.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인데 그가 그 말을 하고 그 뒤에 이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심해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 눈을 여심해 지금 이 엘리사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이 도단이란 도시 조그만 거 둘러싸고 있는 뭐 군사들 아무리 많아봤자 뭐 한 줄 두 줄 둘러싸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산을 둘러싼 여호와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막 덜덜덜덜 떠면서 아까 기억하시죠?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둘러싼 수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인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게릴라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SNS 이런 거 인터넷 없던 시절에 잊혀진 무명의 가수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뭐 방송 프로그램에 와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홍보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콘서트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잊혀졌던 가수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홍보하고 저녁에 이렇게 콘서트를 여는데 조명이 강하니까 무대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딱 노래가 끝나고 불을 탁 켰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이 어릴 때 그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신다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를 지나신 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헵시바를 할 때 이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1000명이 기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모이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들이야 뭐 모이면 뻔히 뭐 몇 명 왔다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베들교회에 와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헵시바 예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베들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요일 날 새벽에 왔는데, 그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들어와서 눈을 딱 떴더니 1000명이 몰려있다. 나는 항상 외롭고, 나는 선교지에서 함께 나눌 아무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전도를 그렇게 하고 몇십 년을 해도 한 가정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내가 눈을 뜨고 봤더니 1000명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픔과 고난이 있고 힘들어서 기도 제목 나눴는데 알고 보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놀라운 군대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뭐라 그럴까, 짓궂다 아니면 재밌으시다고 느낀 게, 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또 눈을 또 마지막에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눈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막 이러십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런데 3번의 이렇게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것입니다. 3번 반복이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을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 이끌고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눈을 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때가 묻고 거칠게 살다 보니까 내 눈이 닫혀져서 보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닫아버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영안을 항상 열어주셨고, 심지어는 눈을 닫게 해주셨지만 닫게 한 자들자도 이끌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여소서, 이 눈을 여서서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지금도 내 삶에 항상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참 너무 상황이 웃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명을 잡으러 도시를 둘러싸고, 이제 얼마나 아이고 이거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다, 얼마나 쉬울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아람의 군사들이 눈이 싹 다 멀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눈먼 이 군인들이 한두 명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막 아마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의 행동이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격의 팀을 보내고 나를 납치하기 위해서 이웃에서 특공 부대를 보냈습니다. 자, 내가 무술을 막 엄청 잘하진 못하지만 다행히 경호원들이 있었고 저를 갖다가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죽여버린다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이 침공을 하면 그에 응당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즉 지금 봉사가 되어버린 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버린 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12마일이니까 걸어서 갔다고 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눈먼 사람이 이렇게 막 시식하게 걸어가거나 행진은 못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무기는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안 보이니까 일부러 나 좀 묶어달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끈 하나 잡고 줄줄이 서서 묶여가지고 그 먼 길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가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데려다 준다고 데려갔습니다. 데려갔으면 이제 도대체 내가 온 곳이 어딘가, 이렇게 나는 어딘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매, 다시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냥 있겠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창과 검과 화살을 들고 정조준하고 쫙 둘러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고 끌려와서 눈 딱 떴는데 목에 칼을 다 겨누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진작 죽이지, 12마일이나 걸어오게 하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죽이나, 이 생각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는 정조준 받고 이제는 전부 다 학살될 수 있는,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또 흥분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적들을 통쾌하게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치리이까? 지금 당장 죽입니까? 지금 당장 쏩니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처형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처형 대신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열왕기하 5장은 항상 좀 많이 포커스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그 과목 중에도 이게 있었고, 제가 그때도 이 나아만에 좀 포커스를 해서 좀 이렇게 페이퍼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장을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살펴봤던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간 듯한데,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군인들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빵과 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잔치입니다, 잔치. 이 수많은 이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다 먹고 잘해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 나라로 온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사건. 참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진 않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잠언을 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나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군인들이 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먹이고 죽이려나? 그냥 곱게 죽이지 12마일을 끌고 왔는데 수많은 군인들에 둘러싸이게 또 하더니 밥까지 먹이네. 먹고 죽은 귀신입니까?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때깔도 좋다 뭐 이런 건가? 이러고 막 이렇게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교차가 되었겠습니까?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더니 돌려보내줍니다. 에스콜트 해가지고 혹시나 모르가 에스콜트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경까지 가서 이 포로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일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서 돌려보냈을까? 그 이야기들을 아마 이 군인들은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전에 우리 군대 장관도 이 땅에 와서 치료받고 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들은 돌아갈 때 엘리사를 붙잡아서 돌아갈 수 있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이야기와 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 승리의 순간 앞에 눈이 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가서 어떤 대가도 없이 베푼 이 상황을 그대로 가서 보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선지를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죽여버려야 될 이 첩자들이고 자객들인데 죽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매겨서 돌려보내는 것. 엘리사의 이해 안 가는 행동은 이번만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나아만을 치유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 나라 적국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도저히 그냥 치료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그 자를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이 논리가 보이십니까? 엘리사는 항상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조건 없이 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던 게 게하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면 전쟁포로로 소녀가 끌려오고 소녀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돼서 잘 끝났어야 되는데 게하시가 개입을 하게 됐는데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오히려 이 은혜를 베풀고 잔치를 베품으로써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존재, 이 어린 소녀 아니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평화의 은혜의 소식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와 사건이 진행되다가 막힌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엄청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침략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는 이 끔찍한 사건을 되돌리셔서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잔치를 베푸고 돌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입니다. 왜냐?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원수된 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이 화목과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만 회복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몇 가지 슬라이드가 더 있는데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건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질책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이 복음을 유대인들 너희들은 거부하였지만 그 구약에도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은 과부는 흉년 가운데 음식을 먹었다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로? 이 땅끝까지 전하시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그 여정의 끝에 이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등장하는 여자 소녀뿐만 아니라 나아만과 이 주인공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의 선물은 평화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이 폭풍과 같고 전쟁과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찬송가 우리 469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칭송하며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폭풍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시간 좀 맛보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눈을 여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도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둘러싼 이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여진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여 평강이 없고 너무나 아버지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분냄과 아버지 주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날가 다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아버지 내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뀌고 있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시선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계시고 나를 둘러싸여 계신 이 하나님의 수많은 물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놓아 있는 절망 가운데 도저히 갈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지금 너무나 답답한 이 마음을 주님께 여시며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영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이라면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불병거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아버지 주여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이 복음 가운데 건강과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멸망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이 아이들의 방향이 이게 옳다 그러면서 가르치며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아이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향만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주여 기복적인 신앙과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이 아이들 갖다가 이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장님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모의 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눈먼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나오니 주여,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이 띄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그들이 암흑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며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단기 선교도 떠나고 또 아버지 주여 이 자녀들이 곧 수련회도 나가고 이러고 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만나는 축복의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선행학습하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여름이 2023년도 여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닫혀진 눈이 뜨이며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 자녀들이 얼마나 외로운 자녀들이 많습니까? 그 외로움만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열왕기하 5장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화목케 하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화목이 없습니다. 너무나 전쟁 같고 용서해야 되는 자들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내가 용서해야 될 자들이 있거나 내가 축복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껏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나 또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있게 하여 달라고,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은혜를 넘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아버지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며 주님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길 분명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만일 때가 있고 내 뜻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불만 불평하고 주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다 보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아버지 주여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저 피 묻은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을 덮는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각을 세우고 거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자녀들에게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 아버지 개념으로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주여,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게 있다면 나 또한 주님께 내려놓으며 또 아버지 나 또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먼 장님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눈을 여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고 내 삶을 보면 전쟁터 같고 폭풍우에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히고 둘러싸여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내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둘러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내 삶에 평화가 없고 이렇게 자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원수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누려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공격하러 오지 않았던 그 축복이 나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적용하며 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